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보는 우주의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뒤척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 받으실 말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같이 20절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는 본문 말씀에 의하여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자신들 속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는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주여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 속에서 약탈당했던 것이 있다면 평강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의 꼴을 얻게 하되 그 꼴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악한 것이 오면 사탄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귀중한 것을 도적질해가요. 뭘 도적질해갑니까?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왠지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갈팡질팡하고 밤새껏 고민하고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는 세상의 미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욕심이 내 속에 가득 차서 그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민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계획 속에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넘쳐나는 욕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뇌가 많고 고민이 많은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예가 대부분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뭔가를 내 육신적인 소욕의 목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 뜻 가운데 물처럼 흘러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내 몸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젖어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내 속에 고민은 가득하고 평안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20절과 21절에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으므로 평화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인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자, 14절부터 이제 초입의 단계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진행할 때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그 길로에 있어서 선발대와 같은 역할, 불도저와 같은 역할, 삽과 괭이를 들고 가서 길을 평평하게 도드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길입니까? 이 길은 마음의 길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욕심이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를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치는 것들을 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두어진 길, 평탄한 길, 거치는 것을 제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의 영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나? 어제 회개했으면 되고 작년에 회개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또 회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회개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아닐까?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렇게 회개가 많아.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완성했다고.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고 자백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찾아오는 미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도 여러분, 육신의 혈기가 나오고 인간적인 아집과 억척스러운 고집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고집 때문에, 억척스러운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세상 것에 대한 억척스러운 고집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는 것은 아직도 거치는 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져라. 한때 유행통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 방법이 뭘까?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거치는 것을 제하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소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청소해 주시겠다는 거죠. 단장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이 은혜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겸손한 마음의 심정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훈련시키지 않고 쓰신 예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심령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악습, 구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했고 성령 안에서는 능한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한 것입니다. 자,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백성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영원히 거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존귀함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낮고 천한 이 땅에 거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나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악의 질고를,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진행하셨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복음입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 형상의 모습을 선포해 주시면서 내가 대신 짊어진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성경에는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쉴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한 사람들, 뭔가 이루기를 원하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총집합시켰어요. 그래서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치유함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모든 세대들이여, 본 자식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있는 자도 오고 약한 자도 오고 강한 자도 오고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죠. 자, 그래서 15절 후미에 보니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특별히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하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다 물리치셨어요. 아니다,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어.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복할 필요도 없고 통회하고 자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형상 중에 가장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17절에는 탐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신 겁니다. 서운하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중반절에는 아직도 패역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패역했다는 것은 그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도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제1차 기회, 제2차 기회, 제3차 기회,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만몬신에 사로잡히고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패역한 곳에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길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사사기의 말씀의 주류로 말씀하신 주제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왕도 없고 선지자도 보이지 않고 제사장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파하신 자가 바로 사사죠. 여러분, 사사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게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체험하도록 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20년 동안 평화가 깃들고 형통하고, 어떤 때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러다가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방자히 행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주변 나라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때리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곤욕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만 때리라고. 아버지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바로 패역한 자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1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아직도
끝도 돌아오지 못하고 배악한 길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어떤 때는요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그 심령을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칠 때는요 방법이 다양합니다. 약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때가 있고 수술을 통해서 고침받을 때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침을 받죠. 여러분 오늘 고쳐준다는 의미 속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속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것일까요? 19절에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깔려 있어요. 20절 초입에 보면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를 기다려서 회개하는 자는 고쳐주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고 평강의 역사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4차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저들은요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평화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